할렐루야.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영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이라 하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안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예, 조영원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일주일간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일상을 지나고 주일에 이렇게 성도들을 기쁨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눈을 떼시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속에 나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언제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은 1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뚜렷한 목표와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과 같은 기회인 시간을 속절없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년과 중년, 또 앞으로 펼쳐질 생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격의 눈물을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위로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용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말씀을 받는 성도들 잘 읽어진 마음으로 마음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저희들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지경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영역과 기도의 지경을 이어서 전도의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고 기도의 지경이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넓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기도의 범위가 넓혀져 자라지 않는 한
전도와 무관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군인이 총알 없이 총만 가지고 나가서 전선에서 싸우는 것과 같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기도라고 하는 데는 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형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나 믿음의 방패나 진리의 띠는 사실 다 방어형입니다. 전도는 실제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의 전투이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형 무기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바로 그 무기입니다. 전도는 사탄에게 속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쟁과 같아서 아주 치열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경고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전도에 있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래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르비딤 전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출애굽기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아주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서로 싸우는데 서로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이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전투에 이 선봉에 서게 하고 자기는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팡이가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게 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른 지팡이이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나오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요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 자기 백성들, 즉 자기 자손들과 손자들이 싸울 때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또 노인이라서 팔이 아파 힘들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서 그 귀하디 귀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 목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하기를 계속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면 눈앞에서 이스라엘 장병들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 분명한 이유죠. 장병들의 이 목숨이 실제 전투력이나 군사들의 용기나 전투 장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예, 장병들의 생명이요, 기도자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는데도요, 이 들어올린 팔이 너무나 아파서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팔이 아파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즉시로 아군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된 아론과 훌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었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었으니까 매형입니다. 이 가족들이 재빨리 처리한 조치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의자에 앉히고 손을 들 때 양쪽에서 한 팔씩 쥐어주었던 거예요. 팔이 내려오지 않게 말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의 팔, 이 기적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이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기도의 계속성으로 말미암아 거둔 승리를 기념해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교훈을 삼고자 해서 한 제단을 쌓고 붙인 이름이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수인데 이 필수인 기도라서 하더라도 중단되면 패배고, 그래서 이길 때까지 반드시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훗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도 마치 중국의 손자병법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병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죠. 여호와 니시를 원하는 자는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팔을 내리지 말라. 힘이 모자라면 함께 기도자를 도우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했죠? 승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완전 전멸할 때까지입니다. 힘이 들어서 내리고 어떤 이유세든지 내리면 그 즉시로 판세가 뒤집힌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완전 승리를 이룰 때까지는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의 전쟁에서 아주 특이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켜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답이 출애굽기에서는 없는데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말렉이란 민족의 이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란 뜻이 이 피를 핥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피를 핥다. 자, 이런 민족을 살려두었다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마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괴롭하지 못하도록 멸절시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서 치는 치사하고 교활한 민족이었고 성도들의 피를 얕아야만 만족하는 민족임을 절대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가 절대적인가?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한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정말 사탄과 똑 닮았습니다. 교활해서 항상 뒤처지고 연약한 성도들의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대열에서 이탈된 성도들을 덮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이 기도에 게으를 때, 기도하기를 중단할 때, 그 기도팀에서 이탈할 때, 이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뒤에서 공격하여 위험에 빠지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기를 중단하면요,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꼬이는 일이 생기고요, 잘 되어가는 것이 망가지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요? 기도하기를 중단하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만을 중단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단이 뒤에서 그 틈을 찾고 있기 때문에, 틈만 보이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기도할 때 쉼이 없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기도만이 아말렉 같은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전도에 적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자가 전도 대상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서 그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여 구원을 이룰 때, 그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다가도 마치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분명히 씨는 뿌려졌는데, 그 마음에 뿌려졌는데 새가 쪼아가서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도자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 승전보가 들려올 때까지 쉬지 말고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말렉 민족과 같아서 기도에 연약한 자들, 기도에 게으른 자들, 또 이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고 옛것을 뒤돌아보아서 결국 회개하지 못하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지독한 방해꾼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완전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아멘. 자, 사도행전은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의 검이 마음을 찔러 회개에 이르게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전도자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의 검이 마음을 찔러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건은 오순절날 최초로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일한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선포했을 때였습니다. 그날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온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7장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똑같은 마음의 진리를 받지만 그때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왜 이를 갈았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는 거죠. 그 결과 백성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맞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울이란 자가 바울이 됐고 스데반 사건으로 교회에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렇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핍박을 피해 간 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왜 베드로와 스데반의 전도에는 차이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본인들은 물론 둘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즉시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와 함께 동일한 성령을 받았던 다락방에 모이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경우는 다릅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보면 동행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없습니다. 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필수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한 기도자들이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동안 영적 싸움을 싸워줄 기도의 전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원칙이 사도 바울이 만든 그의 경험을 통한 원칙이 아니라 이 원칙은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던 방법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을 때 홀로 가지 말고 둘씩 짝을 지어 가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보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전도할 때 홀로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요? 답이 아주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느냐 사단의 나라가 넓혀지느냐 바로 그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 이것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영적 전쟁의 실제 상황과 이 영적 전쟁이 기도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의 영역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지경을 넓히려면 반드시 기도의 지경이 먼저 넓혀져야 하지요. 전도의 지경은 전적으로 기도의 지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곧바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가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지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만큼 잘 아는 분이 계실까요? 수십 년간 수백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의 출중함이나 자신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가 되지 않았고, 뒤에서 강력한 기도가 있을 때만 효과적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일례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가장 적었습니다. 아덴 선교의 결론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누가에 의하면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가 단지 몇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몇 사람이었더라. 그 몇 사람 중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같은 사람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평소 했던 기도보다 너무나 적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뉘앙스였죠. 왜 그랬을까요? 아덴 사람들이 너무 철학적이라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천하게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요, 이 아덴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옮겨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전했던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아덴 선교의 아쉬움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덴에서는 자신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어떤 번역에서는 화려한 수사력으로 아주 표현력이 세련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상대방들이 철학자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은 화려한 웅변술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도에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보여주는 말이죠.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도팀과 기도 동역자들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다른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 계획했을 때 온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교회의 기도의 지원이 없이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국내든 또 해외든 그냥 파송만 하고 일체 기도가 없을 때에는 전혀 전도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도가 아주 힘듭니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라 보내기만 하고 기도 지원이 없을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이 증거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인도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나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와 같은 필부들은 얼마나 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세계로 파송할 때 그냥 단지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죠. 그러나 교회가 뒤에서 강력한 기도로 후원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후원 없이는 애만 쓰고요. 열매가 없습니다. 어렵게 파송하고 어렵게 재정으로 후원했는데요.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교학 교수님께서 교수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3년간 선교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3년 동안의 결실을 맺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페이런하고 무슨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단적으로 말합니다. 기도의 부족입니다.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 단체로부터 강력한 기도가 태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선교 단체들과 여러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CDP, 12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후원의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의 재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보내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선교나 전도가 어떤 선교사나 목사 개인의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지만요, 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또 있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묶여서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전도의 지경은 우리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가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저를 올해 선교지로 보낼 때마다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의 지경을 넓히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보내기만 하고 사람 보내고 재정 보내는 거로 끝나지 말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승전보가 울릴 때까지 쉼이 없이 중단 없이 기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1분 동안 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기도에 달려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든 선교사를 재정으로 후원하든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가도 중단되었습니다. 쉼 없이 중단 없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선교 열매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는 목사를 파송하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기도로 파송하고 돌아올 때까지 쉼 없이 기도하여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501장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아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나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정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죄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으로, 구조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물질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시는 분량만큼 우리는 선교에 쓸 것이며 주의 뜻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기 원하오니 주여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전도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앞으로 보내는 모든 전도의 일에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승전보가 올라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부르짖는 자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주는 또 혹한으로 많은 추위가 염려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날개 아래 따뜻하게 품어주시사 한 분도 감기 걸리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정장년 사업하는 모든 우리 직장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산업이 아버지 번성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요. 520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연약하신 대로 이를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희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에 쉼 없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기 원하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는 모든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